지난 시간 우리 최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또한 복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약속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 성경이고 또 그 성경의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배웠고요. 또 복음은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 초대교회가 날마다 묵상하고 나눴던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것이고 이 참 복음을 넘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챕터 2에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배웠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번성하고 가득 차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4강입니다. 언약이죠. 언약,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과 또한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언약이 우리와 맺어졌다는 것에 대한 깊숙한 조명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온전히 깨달지 않는다면 복음에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언약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이 있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 받게 되지 않는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종적인 그냥 피조물로서 온전히 그냥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 신명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듯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이 언약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언약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행위 언약을 맺어주신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열왕기하 13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시 아니하셨더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을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기를 진짜 목숨 걸고 노력하신다고. 언약을 그냥 깨트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지키기로 노력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언약을 맺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돌보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돌보사 불쌍히 여기사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외국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신명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행위 언약은 아주 지키기 쉬운 언약이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런 아주 힘든 그런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키기 쉬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언약을 잘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불순종과 순종으로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또한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로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하느냐,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어떨 때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그 약속을 무시할 때는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얘가 나를 무시하나? 나하고 한 약속을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주고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 간의 그런 계약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어떤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은 그 계약 자체를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에 있느냐라는 것을 체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먼저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욥기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라는 대목이 나오고, 신명기 6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주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맺어짐으로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주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누리면서 우리가 받을 그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이런 충분한 보상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절에서 우리는 그 언약을 아담은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주 지키기 쉬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알다시피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호세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것,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대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범죄한 것인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인가 라는 대목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인류의 대표적인 아담이 지은 그 범죄에 대한 해결점이 없으면 해결책 자체가 없으면 이 저주는 끊임없이 우리 또한 우리 아들 때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문제의 해결점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깨뜨려버린 그 언약, 아담이 깨뜨려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어떠한 계기가 없이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관계가 깨뜨려진 상태, 언약이 깨뜨려진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왔지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의인의 자리로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해결점을 모르면 우리가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 해결점을 모르면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너희는 끊임없이 이 굴레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 저주를 끊어낼 무언가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주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쳇바퀴 안에서 죄에 얽매여서 사망에 얽매여서 그 저주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십니다. 바로 새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우리에게 해결점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 이 대목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의 모든 계략을 끊어내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주님을 이 새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원래부터 주신 해결책 바로 그리스도를 계시해 놓으셨고 그 언약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새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어지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 관계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냥 죄와 그런
그 사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저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처음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왔던 모든 저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그런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언약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인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런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3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을 때 그의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넌지시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사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축복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4강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언약을 깨뜨렸으며 또한 그 언약을 대신해서 어떠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언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돼야 되며 또한 우리의 그런 사명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위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문제의 시작인지, 어떤 것이 그 문제의 근원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6강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언약을 깨뜨려서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떤 저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3강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아주 가장 쉬운 언약, 그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언약을 어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어긴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떠넘기게 급급하고 또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급급하고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범죄했을 그 당시에 순종을 하지 못한 불순종의 그 당시에부터 죄가 우리 이 아담 가운데 들어와서 하와 가운데 들어와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3절은 더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라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문제라면 창세기 16장에서 24절은 전 인류적인 문제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들 온 문제가 바로 언약을 어김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6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핑계거리를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핑계를 넘기고 때로는 하나님께 핑계대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유혹으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뱀은 무엇이냐?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또한 20장 2절에 큰 용이 내쫓긴 옛 뱀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나왔던 그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뱀, 다시 말해서 사탄, 그 마귀 유혹으로부터 이 일들, 죄를 범죄하는 이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일으켜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23장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진정한 축복으로부터 쫓겨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또한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 보듯이 사탄의 속임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속임으로 시작돼서 우리에게 불순종으로 임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냐면, 이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공적을 쌓거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려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왔지만, 결국에는 이 근본의 문제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사탄의 강력함이 진짜 목숨 걸고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하는 이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실족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속이고,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왜곡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왜곡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주신 해결책이 분명히 있다고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 때문에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왔고, 그것이 바로 근본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 이코노믹 문제들, 그다음 관계성의 문제들, 이런 것만 해결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그 죄의 노예, 그 사망의 노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가 끊어지는 그 상황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을 깨뚫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분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고 또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강력한 그 속이는 자를 능히 이기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씻어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예수님을 이미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고, 하나님의 죄의 자녀,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근본적인 사탄의
또한 죄의 그런 그, 그 사망의 그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인간이 본래 있었던 것들, 본래 그 축복들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야지만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 또한 어떤 것으로 회복돼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해방을 받았는지 또한 알아야지 그 해방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쁜지,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태를 바라보며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 문제의 해답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한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더 깊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절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졌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졌을 때 우리는 이미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지음받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였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해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마귀를 따라서 우리도 행하면서 그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도 살인을 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며,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끝까지 이런 상태로 우리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또 죽기를 무서워해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를 범죄하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그 영광의 광채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맛보지도 못합니다.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합니다. 조금 전에 간증을 들었듯이 복음을 듣지만 그 안에서 그 즐거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놓였는지 온전히 깨달아야지 그 온전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텐데, 온전히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그럼 어떠한 상태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을 빼앗긴 인간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창조 태초의 그
지음받기 전 그 상태 그대로이라는 거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같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처럼 깜깜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비즈니스를 했었는데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겉다리 신앙인의 생활을 했던 거죠. 주일날 교회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활 가운데. 그리고도 주님께서 나의 비즈니스를 축복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어느 정도 높은 고지에 올리셨다가 순식간에 바닥까지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매덕이 되는 부채가 생겨나고 더 이상 뭐 살 소망, 살 희망을 잃어버린 그때 제 마음은 그 바닷가에 그 방파제 위에 앉아 있는데 자꾸만 그 파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끝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지? 나 이제 이런 놀라운 생각, 이 사탄이 주는 생각, 이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진 적이 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강권적으로 저를 붙잡으셨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너 힘대로 살 때 살 수 있을 것 같았니?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힘으로 네가 살려고 할 때 내버려 뒀는데 네가 네 힘으로 네 힘껏 살 수 있을 것 같았니? 우리의 삶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흑암 같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흑암 같은 그런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둠 가운데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생각이, 모든 말이, 모든 계획이 부패하고 더럽고 이런 죄의 속성에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속임을 통해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그 짐을 벗어내고 너희로 쉬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에서 우리의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되어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연히 여겨 멀리 물러가.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은 철저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거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강팍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서 우리의 모습, 이 저주의 상태, 하나님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든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모든 우리의 문제들, 이 모든 저주들이 여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신 그 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지옥이라고 마가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불순종의 자식들, 사탄 마귀의 자식들, 그 종로를 닫은 자들,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된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그 모든 근원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공덕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약에 여러 번 계시되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신약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일들을 친히 이루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상태입니다. 여전히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그런 죄 가운데 속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그 사탄과 같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며 얼마나 축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누가 해결자 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한 번에 거듭남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복음 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시고 드러내어지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대면해야 됩니다. 6강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상태, 모든 것이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대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회복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미션이 회복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 그러므로 누리는 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참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강 언약에 대해서, 또한 5강 모든 문제의 시작에 대해서, 또한 6강 우리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강의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우리 모두에게 계시되어지는 우리 이 시간으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잃어버린 모습, 우리의 본성의 모습, 또한 그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깨달아 알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명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이, 우리를 해방해 주시네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